안녕하세요. 도마복음에 전하는 빛의 메시지 제10강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8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씀하셨다. 사람은 그의 그물을 바다에다 던지는 현명한 어부에 비유될 수 있다. 그는 작은 물고기가 가득 찬 그물을 바다에서 끌어올렸다. 이 현명한 어부는 이 가운데서 크고 훌륭한 물고기 한 마리를 발견하였다. 그리고 그는 모든 작은 물고기들을 바다에 던졌다. 그는 고민하지 않고 그 큰 물고기를 선택하였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여기서 이제는 그 현명한 어부가 나오면서 현명한 어부가 바다에서 그 큰 물고기, 크고 훌륭한 물고기 한 마리를 발견해서 건져 올린다. 그런 뜻 하고 나머지는 다 버린다. 버리는 게 아니고 물고기를 다 작은 물고기를 다 바다로 다시 던졌다는 얘기죠. 예수는 사실은 이 어부 또 물고기 이거하고 굉장히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는 자기 제자 12명 정도로 이렇게 규정할 수 있다면은 거기서 뭐 최대로 9명 정도까지는 어부 출신이 아니냐, 그 학자들의 주장이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의 제자들이 거의 다 어부들로 많이 구성이 돼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직접 갈릴리 바다 같은 데 가서 자기 제자로 시몬 베드로나 야고보 이런 제자들을 선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너희들은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되지 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런 식으로 해서 제자로 이렇게 수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같이 이렇게 배에 타서 이제 물고기도 잡고 그런 것도 있죠. 과정도 있습니다. 그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것이 이렇게 어부와 물고기 잡이 관련된 이것이 오늘날 이제는 바티칸에 보면은 교황들 있지 않습니까? 교황들이 선출이 되면은 교황들의 끼는 반지가 있어요. 그 반지에다가 이렇게 막 찍고 그러는데 그걸로 많이 사용하잖아요. 직인을 찍을 때. 문서에 이렇게 자기 저걸 찍을 때. 근데 그 반지가 가리켜서 그것을 어부의 반지라고 그래요. 어부의 반지. 그래서 이 교황들 보면 여기 손에 이렇게 반지를 끼잖아요. 요거는 이제는 레오 13세 반지인데, 여기는 완전히 어부가 물고기를 잡는 영상을 이렇게 거기다 구조를 해 놓은 거죠. 해놔가지고 요걸로 이렇게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교황도 어부로 이렇게 표현할 만큼 어부와 물고기 관계가 어떤 상징적으로 상당히 어떤 심오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왜 이게 이런 것이 있는 걸까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러분이 서양의 원탁의 기사, 아더왕 이야기 중에 성배 이야기 있잖아요. 성배를 찾는 원탁의 기사 이야기가 아주 유명하죠. 그런데 성배를 가지고 있는 성배가 뭐냐면은, 성배가, 여기 이제 성배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성배, 그것이 이제는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가 사용하던 포도주 잔이죠. 잔이면서 이 잔을 가지고 예수가 십자가상에서 창에 옆구리를 찌르리잖아요. 창에. 그래서 예수가 창에 찔린
예수의 피를 받은 그 잔이 바로 이 송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홀리 그레일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 예수를 찌른 이 창을 이 로마 병정인데, 이 병정이 그래서 요 롱기누스라고 해서 롱기누스 창이라고 그래요. 이 롱기누스 창. 근데 이 롱기누스 창하고 이제 성배를 누가 가져가냐면은, 이게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그 예수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들어갈 때 그 무덤 있지 않습니까? 무덤의 소유주가 아리마대 요셉이. 그리고 골고다 언덕의 소유주도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이 잔하고 성배를 가져갈 때 성배하고 창을 가져가서 자기 후손들에게 넘겨주는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영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국에서 자기 후손에게 넘겨주는데, 그 후손이 별칭이 어부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부로 그려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부의 왕이 그물질, 일종의 낚시질을 하다가 성기를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성기를 다쳐서 자기가 다스리던 왕국이 황무지로 변해. 그래서 그런데 이 성배라고 하는 것이 이 낙원을 이루게 해주는 그 역할을 해주는데, 이 성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다스리는 왕국이 황무지로 변하는 걸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부의 왕의 병을 치유를 하고 성배를 다시 부활시킬, 그 능력을 부활시킬 사람을 원탁의 기사에서 찾으려고 하면서, 어부의 왕이 원탁의 기사들이 이렇게 모여 있을 때 성배를 찾으러 와라, 그런 제안을 하게 되죠. 그래서 원탁의 기사들이 이제 찾으러 다니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때 이게 이제 어부의 왕이라는 게, 여기 어부의 왕. 그러니까 이 여기 지금 어부의 왕이 물고기를 낚다가 실패를 하니까 황무지로 변했다고 하는 거예요. 죽음의 세계로 변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낚시질에 성공을 했으면은 황무지로 변하지 않겠죠. 그런 식으로 이 물고기를 낚는 거가 어떤 심오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요런 서양의 이런 원탁의 기사, 성배 이야기와 성배의 전설과 관련된 이야기들과 이 카톨릭의 교황들이 대대로 자신들이 어부의 반지를 껴온 사실들과 예수가 이런 언급을 하는 거는 어떤 이치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깊은 심오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비전에 대해서 예수가 굉장히 통달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기도 그런 입장에서 이 말씀을 하신 거다, 그런 겁니다. 그럼 왜 예수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걸 이제는 추적을 해야죠, 그거를.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다른 복음서에는 없잖아요. 도마복음에서만 이렇게 나오니까, 도마복음이 좀 상당히 재밌는 복음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기존의 복음서들에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거 보면은, 이 도마복음서가 굉장히 심원하고 풍부하다 이거죠. 풍부의 내용이 풍부하다, 그 얘기죠. 일단은 예수는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을 했을까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자기를 규정을 했을까? 예수는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로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그게 어떤 점에서 그렇게 표현을 상징화를 시켜서 이걸 하게 되는 거냐? 그게
일단은 이거는 그 예수가 그 활동하던 공간이 그 유대 그 팔레스틴 지방 아니었습니까? 근데 여기 그 팔레스타인 지방이 이제는 거기 그러니까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하고 이집트하고 그리스 문명이 이렇게 거기에 몰려드는 거죠. 그 로마가 통치하면서. 근데 그 지역에서 사용하는 그 역법이 되게 그 황도 12궁 이거를 기초로 해서 많이 사용했다 그 얘기죠. 지금도 그 별자리 점 볼 때 황도 12궁 쓰잖아요. 그 황도 12궁 우리 한국에서도 요즘 많이 그 별자리 점 칠 때 쓰죠. 그런데 그 이 황도 12궁을 가지고 이렇게 시대 구분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한 2160년 정도를 하나의 시대로 이렇게 보는 게 있어요. 그래서 12궁, 황도 12궁에 2160년 하면은 약 그 25,920년 정도, 25,920년 정도가 나오는데, 이 25,920년이라는 기간은 우리 지금 지구의 그 회전축 있죠? 자전축이 팽이처럼 돌아갑니다. 팽이처럼 돌아갈 때, 그러니까 북극성이 달라져요. 그게 그 지점, 하늘의 별자리 그 지점 북극. 지금 우리가 폴라리스잖아요. 작은 곰자리 폴라리스인데, 요 폴라리스에 항상 그 북극성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변화가 되는데, 원으로 변화가 되는데, 한 바퀴 돌아서 다시 폴라리스로 오는 기간이 약 25,920년이 걸려요. 그럴 때 이거를 12로 나눠가지고, 2160년 정도를 한 시대로 이렇게 보는 구분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에 이 예수가 그 살던 시대가 이런 구분법은 그쪽에 공부가 깊으신 분들은 다 이런 구분법을 사용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분법에 따른다면은 그 시대에 그 예수가 살던 시대는 쌍화공 시대였어요. 근데 쌍화공 시대에 막 들어가는 초입기였어요. 그러니까 대강 그 현재가 물병자리 시대거든요. 물병자리 시대니까 물병자리 시대에 전에 쌍화공 시대가 있었는데 이 쌍화공 시대가 지금부터 한 20년 전 2000년까지는 쌍화공 시대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제는 그 BC 160년부터 쌍화공 시대가 시작됐다고 한다면은 예수가 쌍화공 시대 이제 초기에 활동하시던 분이죠. 그래서 자기는 쌍화공 시대에 그 활동하는 존재로서 쌍화공의 그 의미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 운행도를 가지고 사실은 그 어떤 이치를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는데, 자기가 살던 시대니까, 쌍화공 시대니까 쌍화공의 의미를 가지고 더욱 깊이 자기 자신을 규정을 하게 됩니다. 예수가. 그렇게 할 때 이 쌍화공의 의미가 뭐냐면은, 쌍화공 말 그대로 두 마리 물고기예요. 두 마리 물고기인데 이 두 마리 물고기가 그럼 뭐냐? 이걸 봐야 되겠죠? 자, 두 마리 물고기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이제 그리스 그 신화들이 많이 여기 각인이 돼 있잖아요. 이 별자리들에. 근데 이 그리스 신화로 볼 때 이 쌍화공의 그 의미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쌍화공의 쌍어는 비너스와 큐피드로 보는 겁니다. 비너스와 큐피드. 그러니까 비너스와 큐피드는 하나의 물고기는 비너스고 하나의 물고기는 큐피드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는 그 신화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타이푼이라고 우리로 따지면 태풍하고 비슷한 건데 그 타이푼이라는 괴물이 있어요. 그리스에. 그때 그 괴물이 그 신들이 모여서 그 만찬을 벌이고 있을 때에 공격을 해오게 돼요. 그래서 신들이 다 도망갑니다. 제우스도 도망가요. 그 정도로 막강한 괴물이 있어요. 그럴 때에 그 비너스하고 큐피드도 몸을 던져서 강물에 몸을 던졌는데 그 물고기 두 마리로 변하게 되는데 그때에
이 두 마리 물고기 상징이 되는 게, 그때 그 본신을 드러낸다 그런 뜻이 되는 것인데, 그 물고기 두 마리로 그때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때의 제우스는 이집트로 도망갈 때 양으로 변해서 도망가요. 그래서 이게 여기 양자리 양이 사실은 제우스를 뜻해요.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몸을 던졌을 때에 그 물고기 두 마리로 변해가지고 각각 한 마리씩 변해가지고 해서 그 상징이 여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비너스고 하나는 큐피드예요.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그대로 어떻게 대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고기 한 마리는 비너스고 한 마리는 큐피드니까 한 마리는 성모 마리아라고 볼 수가 있죠. 또 큐피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인카네이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이렇게 받아들여서 우리가 할 때에 우리는 여성체로 작동하는 거죠. 그때 여성체가 성모 마리아라고 그랬죠. 근데 이것을 비너스로 바꾸면 되는 거죠. 비너스는 뭐예요? 금성의 여신이기도 하죠. 그래서 금성의 여신입니다. 금성의 여신이고, 큐피드는 뭐래요? 사랑의 신이죠. 사랑의 신. 그런데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애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나오는 존재가 애기라고 그랬잖아요. 갓난아이로 나온다고. 제가 인카네이션 될 때 갓난아이로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표현한 거예요? 비너스는 성모 마리아, 큐피드는 예수 그리스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몸이 그러니까 어떻게 작동해요? 여성체로서 성모 마리아로서 비너스로서 작동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 몸에서 인카네이션 돼서 나오는 그리스도는 큐피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가 인카네이션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그리스도를 큐피드로 이렇게 규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자기가 뭐라고 했어요? 자기가 두 마리 물고기 중에 하나는 자기가 여성체로 작동할 때 성모 마리아로서의 모체로서 작동할 때 그 물고기고, 자기 안에서 또 나오는 그걸 기초로 해서 나오는 그리스도는 큐피드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 쌍어궁에 그대로가 이게 개념이 이제 투영이 되는 거죠. 요 개념이 그대로 가져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예수는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걸로 따지면은 이 두 마리 물고기는 동양학적으로 따지면은 이 두 마리 물고기는 태극문양이 됩니다. 태극문양. 이렇게 돼서 뭐냐면은 양이 닿으면은 음이 나오고 음이 닿으면 양이 나오고 하듯이 양이 닿은 뒤에 음이 나오고 음에서 양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음에서 양이 나오고 양에서 음이 나오는 관계이기 때문에 비너스라는 여성적 몸에서 큐피드,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에서 그리스도가 나오는 상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우리 몸을 음체로 삼아서 양성이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금존양이다 해서 음을 누른 뒤에 소멸시키면서 양으로 변해 나가는 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두 마리 물고기의 음양의 운동, 이것을 음양의 운동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요 포지션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음에서 비너스에서 큐피드가 나오는 거, 성모 마리아에서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리스도는 이 두 마리 물고기 중에 양성 물고기를 가리키는 거죠. 양성 물고기. 그러니까 이제 팍팍 자랄 거 아닙니까? 엄청나게 푹팍 자란단 말이에요. 그래 양성 물고기, 그러니까 음성 물고기는 비너스, 성모 마리아를 가리키는 거죠. 이렇게 돼서 자기가 양성 물고기니까 뭐요? 이 양성 물고기는 이제는 새로운 우주를 새롭게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크고 훌륭한 물고기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그가 말씀하셨다, 예수가 말씀하셨다고 할 때 크고 훌륭한 물고기가 뭐예요? 누구예요? 바로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자기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그 현명한 어부는 누굽니까? 그 물고기를 낚아야 되는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그렇죠.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이제는 비너스와 큐피드가 운영이 되는 사람. 성모 마리아와 그리스도가 운용이 되는 그 사람. 음양이 돌아가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현명한 어부는. 그러니까 이 뜻은 무엇이냐면 결국 그 너의 몸이 성모 마리아체가 돼서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는데 그 그리스도를 나오게 해라. 그때 제대로 낚아라 그런 뜻이죠. 그렇죠. 그렇게 나오게 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 물고기가 나오게 너의 몸속에서 그리스도를 잉태해라. 이 말은 뭐냐면은 결국 너의 몸속에서 너의 몸을 그 성모 마리아체로 삼아서 하나님의 성령을 수용해서 그리스도를 잉태해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현명한 어부가 뭐를 하게 되는 거예요? 현명한 어부가 크고 훌륭한 물고기를 낚는다. 이런 거와 같은 얘기라는 거죠. 너의 몸을 성모 마리아체로 삼아서 하나님의 성령을 수용해서 그리스도를 잉태해라. 그 얘기는 현명한 어부가 크고 훌륭한 네가 현명한 어부가 돼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현명한 어부가 돼서 크고 훌륭한 물고기를 낚아라. 이런 말하고 같은 말이라는 거죠, 이게. 그때의 이 성모 마리아체라고 하는 것이 성배를 뜻하는 거죠, 성배. 그래서 성배를 그 어부왕의 이야기, 그 성배 이야기에 나오는 그 성모 마리아, 그 성배가 바로 성모 마리아체를 가리키는 게. 그래서 성모 마리아의 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거기 들어가서 그 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성배를 찾아야지. 그러니까 너의 몸을 성배를 찾으라는 얘기는 뭐예요? 성배를 찾아라 하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성배를 찾아라 이 얘기는 다른 말은 뭐예요? 너의 몸을 성모 마리아체로 작동시켜라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너의 몸을 성모 마리아체로 작동시켜라라는 말이 성배를 찾아라 그런 뜻과 같은 얘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 성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너의 몸을 성모 마리아체로 작동시키는 사람이 성모 마리아체를 가지고 있어. 하지만은 이 사람이 물고기 낚시를 실패를 하게 되면은 어때요? 실패를 하게 되면은 성모 마리아체가 작동을 안 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부왕이 누구야? 어부왕이. 그러니까 어부왕이 여러분 자신이 어부왕이죠. 성모 마리아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이미. 하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지만은 쓸모가 없잖아 지금. 왜? 그리스도가 나와야지 쓸모가 있는 거야. 그 성배 안에 그리스도의 피가 피가 들어와야지 그리스도의 몸이 생성이 되는데 그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그 성혈이 안 들어오니까 아직 그 성혈이 생성이 안 된 거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고기를 낚시를 못한 거지 그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그 성배의 전설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자신이 어부왕이고 이미 성배를 가지고 있어. 근데 그 성배가 작동을 안 해. 왜 작동 안 해? 여러분 자신이 작동을 안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그래서 물고기를 잡아야 된다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여기서 그 두 마리 그래서 그 성배 이야기에 어부왕이 물고기를 낚시를 하는 게 나오는 겁니다. 어부왕은 실패를 했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실패해서는 안 된다. 그래 우리가 실패를 하지 않아야지 여러분이 황무지로 변해가는 여러분이 결국 사람이 죽어간다는 건 황무지로 변해간다는 거예요. 자신의 몸이 자신의 세계가 그 세계를 다시 뭐예요? 낙원으로 돌릴 수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물고기를 낚아야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결국엔 여러분 몸 안에다가 그리스도를 인카네이션 시켜야 된다 그런 말과 같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자신을 그 크고 훌륭한 물고기로 비유함으로써 자신을 낚아라 그런 표현을 쓴 것이고 자기가 그런 이치를 자기 제자들한테 가르쳤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예수가 승천한 이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거로서 이런 표식을 쓰게 되는 거예요. 물고기 표식을 써서 여기에 익투스라고 해서 그리스도로 물고기란 뜻이지만은 이거를 풀었을 때 Jesus Christ, God's Son, Savior.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신의 아들 바로 구세주 그런 표현을 요거를 요 의미를 숨겨서 요런 식으로 그 상징표를 쓰면서 자신이 기독교인임을 증명을 했다는 거예요. 암호로 썼다는 거예요. 이거를 표시로.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끼리는 그 뭐가 있었냐면 그때 초대교회에서는 자신이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사람이라는 표시를 이 표시로 썼다는 거예요. 물고기 표시로.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결국에는 이 시대 자체가 지난 2000년간을 물고기 쌍어공 시대가 지배를 했기 때문에 그 쌍어공의 이 개념이 그대로 다 투사를 시킨 거죠. 그래서 예수가 지금 어떻게 한 겁니까? 2000년 전에 이 쌍어공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그 심오하게 그 이치를 파악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기를 제자들을 선정함에 있어서도 어부들 위주로 선정을 했고 그리고 자기 그 전통이 결국에는 그 교황 반지나 뭐 이런 전통들도 이렇게 가는 거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 물고기와 관련된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것을 전개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정도의 가르침을 사실 제자들에게 가르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일련의 그 단서들의 내용이 이 도마복음의 이런 구절들이 그걸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구절들로 가르쳤다고 하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정리를 해보면은, 결국 예수는 그 자신이 그 살던 시대에 그 쌍홍 시대에 대한 시대적 자각이 있었고, 거기서 그 쌍홍이 의미하는 것이 하나는 그 성모 마리아, 하나는 그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자신이 그 그리스도다라고 자신이 생각을 하는 것이고, 거기서 그래서 자기는 그 그리스도에 해당되는 그 물고기로 자기를 표현하고, 그것을 크고 훌륭한 물고기 한 마리로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어부가 돼서 물고기를 낚으라는 얘기는 너희도 나처럼 그 성모 마리아체로 여러분이 자신이 그 제자들이 몸을 발동을 시켜서 그 몸 안에 그걸 성배가 되는 거죠. 그 성배체로 발동을 시켜가지고 거기 안에 그 자궁으로서 그 삼아서 몸 안에 뭐예요? 그리스도를 잉태를 해라. 그런 표현을 어부가 물고기를 낚아야 된다. 라는 그 상징 비유 체계로 이것을 설명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이 상징 비유 체계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이해할 수 있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 수 있는데 이 들을 귀 있는 자라는 건 뭐예요? 이 지식 체계, 이 이치를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은 이걸 들으면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은 그게 무슨 의미구나 저는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 그 목사님들이나 기독교 성직자들이나 학자들은 이걸 이해하기가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겠죠. 여러분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거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가 쓰는 어떤 그 가르침들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그 심오한 어떤 그 지식에 기초해서 이게 언어 구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식이 선재가 돼야지만이 해석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또 여기서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